메멘토 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라는 뜻인데요. 이태리어입니다. 로마에서 이제 장군이 승리하고 개선문을 향해서 지나올 때 이제 축하 퍼레이드가 열리잖아요. 그때 뒤에서 노예들이 이렇게 외친대요.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그러면은 이 장군이 앞에 가다가 기분 상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지금 전쟁에서 이기고 개선문을 향해 가는데 아니 노예들이 저것들이 죽음을 기억하라, 죽음을 기억하라. 좀 속된 말로 재수 없을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공식화를 했다고 합니다. 왜요? 지금 이 승리의 기쁨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도 죽음이 온다라는 거죠. 제가 그 소식을 이렇게 뉴스를 보고 야, 로마가 참 제가 좀 무시했었는데 무시할 대상은 못 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로마 하면 쾌락의 나라, 기독교를 박해한 나라, 그리고 검투사의 나라, 막 피를 보면서 즐거워했던 그런 나라로만 생각을 했는데 나름의 이 1000년을 버틴 철학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 중에 누가 부자가 됐어요,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래 보세요. 그 친구하고 손절할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겸손해야 돼요. 정말 겸손해야 돼요. 오늘 시편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좋아하시는 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지었는데요. 아마도 그의 말년에 인생을 다 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쓴 시일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1절을 볼까요? 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1절이요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1절만 잘 묵상하셔도 여러분 오늘 설교 다 들으신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요. 그냥 보통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력한 왕이었어요. 주변 나라들이 작은 이스라엘이지만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지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한번 꺾어보려고, 다윗 한번 꺾어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중요한 군사력, 경제력, 그 권력, 그러한 것이 나의 자랑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나의 자랑입니다. 그것이 필요합니다 할 수 있는데 아니요,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었으니까요. 좀 그렇게 그냥 겸손한 척 고백한 건 아니었을까요?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시편 23편만 기록했더라면 아마 그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 상하의 말씀 그리고 다윗이 기록한 많은 시편들을 읽다 보면 다윗의 마음속에 정말 정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구나, 하나님만이 전부였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 형들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그는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은 중심을 봐. 그러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나는 중심을 본단다 하면서 기름 부음을 받게 한 예는 다윗이 유일합니다. 왜? 다윗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이 있었거든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아들이었지만 이 다윗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늘 하나님이 1번이었어요.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누가 하나님을 모욕하면 참을 수가 없었어요. 참을 수가. 그런데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3m나 되는 장수가 하나님을 모욕해요. 이스라엘을 모욕해요. 그런데 사울 왕도 벌벌 떨고 있고 장군들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너무나 속상한 이 다윗이 나가는 거죠.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해서 돌멩이 5개 들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를 살고 있는 우리는 자꾸 부족함이 보여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부족한 게 참 많아요. 그래요. 돈도 없고요, 좋은 집도 없고요, 좋은 차도 없고요, 똑똑하지도 않고요, 이쁘거나 멋지지도 않아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줬나요? 누가 감히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요? 아닐걸요.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스스로. 내가 그냥 스스로 자꾸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는 거죠. 우리나라와 중국은 체면 문화가 있잖아요. 체면 문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눈을 자꾸 의식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탈 때도 승차감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차감, 내릴 때 우와 하고 이렇게 한번 싹 봐주는 거, 이게 또 중요하대잖아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의 시선에 연연하거나 흔들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이지요. 다윗이 시편 24편도 기록했는데 5절과 6절이 이러합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6절 같이요. 시작.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다르게 표현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눈과 나의 눈이 서로 마주치기를 원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얼굴도 없으시고 이렇게 눈도 없으세요.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연애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연애할 때 여자친구, 남자친구 만나러 가시면 어딜 보세요? 귀 보세요? 코 보세요? 코만 집중해서 보세요? 뺨? 아닙니다. 눈을 봅니다. 눈을 봐요. 그래서 상대방이 눈을 자꾸 마주치지 않으면 왜 그러지? 내가 싫은가? 그런 마음을 가져요.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그럴걸요. 제가 우리 집 강아지 조그만 거 개를 안고 이렇게 마주보고 눈을 보게 합니다. 제가 그 강아지의 눈을 보고 싶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면 강아지가 이렇게 돌려요, 눈을. 제 얼굴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운지 제 얼굴을 똑바로 못 봐요. 그럼 어딜 봐? 날 봐. 그래가지고 그래도 이 고개를 자꾸 돌려요. 부담스러운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를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반응하길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을 향해서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기를 원하세요. 자, 2절과 3절 볼까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인도함을 다윗이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목자이신 하나님의 눈을 바라보면서 인도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푸른 풀밭에서 먹을 것도 주시고 쉴만한 물가에서 쉬게도 하시고 그 갈증을 해갈해 주시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언제나 우리를 향할 때 그 시선에 우리의 눈도 같이 마주치면 그냥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 키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엄마 아빠의 눈은 늘 누구를 향합니까? 아이를 향하죠. 그리고 특히 언제냐면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뒤뚱뒤뚱 걸어 다닐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거든요. 여기저기 쿵쿵 부딪히고 멍을 많이 드는 때예요. 그러니 늘 아이를 바라보죠. 아이가 또 밥을 잘 먹는지, 잠을 잘 자고 있는지 늘 바라봅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시선도 늘 우리를 향해 있죠. 자녀이니까. 우리가 정말 마음이 평안한지,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지, 잘 따라오고 있는지 보십니다. 간혹가다 그 하나님의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줄 잡아서 끌고 다니는 거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무식한 분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세요. 인격적인 분.
지난주 김대건 신부님의 뼈를 언급하며 제가 카톨릭을 조금 실망한 걸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카톨릭에서도 정말 주님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신부님들도 계시고, 이태석 신부님이 계십니다. 15년 전쯤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 신부님이 10남매 중에 9번째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일찍 돌아가셨어요. 홀어머니가 아들들을 자녀들을 양육할 때 힘드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이 아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공부를 잘했네요. 그리고 믿음도 좋았고, 그리고 음악적인 소질도 있었어요. 이 신부님이 의대를 졸업합니다. 의사가 됩니다. 그리고 다시 카톨릭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부가 됩니다. 그리고 2001년 아프리카 남수단 선교사로 파송이 돼요. 그 남수단은 내전이 많은 나라입니다. 전쟁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고아도 많고 전쟁으로 인해서 다친 사람도 많고,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배우지를 못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을 세웁니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일찍 부모님을 잃고 그 아이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겠어요. 애들이 웃지를 않더래요.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밴드를 만들고 노래를 하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연주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녹아지는 과정을 겪게 하는 거죠. 이렇게 정말 열심히 10년간 사역을 감당했는데 2010년 대장암으로 인해서 47살이라는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항암 받는 모습이에요. 아쉽죠. 좀 더 사역을 더 하셨더라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그 척박한 땅에 심겨질 수 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 씨앗이 정말로 심겨져서 자라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생겨났고요.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공부하고요. 또 의대를 졸업하고 다시 남수단으로 가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한 명의 양이, 한 마리의 양이 그 목자를 따라가면, 목자와 시선을 맞추면 다른 양들도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놀라운 또 한 명의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고 믿음의 사람이 생겨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삶 속에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속상한 일이 있어요. 질병도 있어요. 다윗에게도 있었어요. 우리 4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냥 골짜기도 아니고 정말 죽을 것만 같은 힘든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죠. 장인어른이 사울 왕이에요. 왕. 그럼 사위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그 사위 죽이겠다고 10년간 군대를 이끌고 다닙니다. 다른 나라로 도망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안 돼. 네가 이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어딜 가. 여기 있어라. 힘든 세월을 보내주요. 또 하나의 힘든 세월은요, 자신의 아들들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이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비록 미운 아들이죠. 아버지 죽이겠다고. 그래서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도 아버지 다윗은요, 그 아들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부하가 아들을 죽여요. 그리고 큰 아들이 암놈이 아닙니다. 암논이 있는데 이 압살롬이 아들을 또 죽이죠. 형을 죽이죠. 물론 잘못을 했어요, 큰형이. 그리고 또 한 아이는 밧세바 사이에서 밧세바를 취하고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름도 제대로 지어주지 못한 그 아기마저 죽습니다. 다 다윗의 죄로 인한 결과물이지요. 아무리 다윗이 죄를 졌다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에는 큰 상처지요. 말할 수 없는 상처지요. 자신보다 먼저 자녀들을 잃는다라는 것은요, 큰 상처입니다. 부모로서 큰 상처예요. 또한 많은 주변 국가의 왕들이 다윗을 죽여보겠다고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늘 평안을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살아갔던 거죠. 그때 다윗은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합니다.
시선을 고정해요. 양이 됩니다. 지금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것은요, 양을 사용할 때, 양을 칠 때 썼던 도구들이에요. 그러니 고난과 힘든 그때에 저는 세상의 권력과 무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눈물을 닦아주세요. 5절 봅니다.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원수는요, 사단이에요. 사단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공격하게 하고 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거든요. 그때 그 사단의 목전에서, 눈앞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기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그 잔을 넘치게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 보지 못하게 합니다. 세상을 보게 합니다. 힘든 세상을 보게 하고, 절망스러운 세상을 보게 하고, 미국이 무슨 관세 막 이래서 큰일 났다, 우리 경제 어떻게 하냐, 두렵죠. 두려우니까 역시 돈이 필요해,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자꾸 우리의 눈을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세상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께 고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야 할 때 6절에 이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시퍼렇게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할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동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호흡하는 동안 늘 함께하여 주시고, 살아있는 동안뿐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 하늘나라에 있는 그 영원한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메멘토 모리 이야기하면서 담대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죠. 1950년대에 젊고 유능한 청년 짐 엘리엇이라는 청년이 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요, 정말로 사회생활에서 얼마든지 훌륭한 탁월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 남미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신실한 4명의 친구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1956년 1월 남미 아우카족을 향해서 가게 되죠. 그때 나이 29살입니다. 그런데 그 아우카족에 의해서 이 5명의 청년들이 다 순교를 하고 맙니다. 복음을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한 상황에서 남편의 순교 소식을 들었어요.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요?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그런데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대단합니다. 간호사 훈련을 받기 시작합니다. 광양 여인들 같아요. 비장합니다. 1년간 열심히 공부하고 칼을 갈고, 또 함께 갈 동역자들을 그 나머지 4명의 순교자의 가족들 중에 우리 같이 남미로 갑시다 해서요, 아이들 데리고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아마 놀란 사람들은 아우카족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여인들이 대체 뭐 하는 건가? 자신의 남편들을 다 죽였는데 아이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아우카족이 정말로 복음화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엘리엇을 살해한 청년 중에 한 명은 목사가 됩니다. 이 어르신이 이제 연세가 드셨어요. 사진 보여주세요. 저분이신데요, 저분이 20권의 글을 남겨요. 그리고 순교한 남편의 삶과 신앙을 책으로 엮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마도 읽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죠. 저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고,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는 것들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그는 자신 있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종종 서울에 가시잖아요. 서울에 가면 바쁘죠. 제가 41년을 살았는데 와, 정말 치열하게 산 것 같다. 어떻게 제가 그 속에서 살았을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전철 탈 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뛰어 들어가듯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인도를 걷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빨리 걸어요? 다 거의 막 쫓기듯 걸어가는 것 같아요. 어르신들도 그래요. 그럼 저는 천천히 걸어야 돼. 난 바쁘지 않아. 난 바쁘지 않아. 하면서 저 혼자 굉장히 천천히 가요. 물론 바쁘게 살아야죠. 열심히 살아야죠. 직장도 다녀야 되고요. 돈도 벌어야 되고요.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좋은 만남들이 또 있겠지요. 그러한 것들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요, 주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9장 25절입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모두 열심히 삽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절제하죠. 또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승리자의 관이기는 한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 승리자의 관이긴 한데 썩을 승리자의 관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좋은 직장, 넉넉한 통장, 좋은 집, 좋은 차, 멋지고 예쁜 외모, 썩을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너무 평가절하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아닙니다. 그거 우리 인생에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하다는 거 하나님 아세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썩지 않는 하나님 주시는 그 상을 향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죠. 이것이 구별됨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요동치고 흔들리고 자꾸 시선이 세상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할 수 있는 거죠. 서두에 언급했던 이태석 신부님이 시를 또 잘 썼대요. 시를 쓰고 거기에 곡을 달았는데 묵상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십자가 앞에 꿇어 주께 물었네. 추위와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들, 총뿌리 앞에서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이들을 왜 당신은 보고만 있냐고. 눈물을 흘리면서 주께 물었네. 세상엔 죄인들과 닫힌 감옥이 있어야만 하고 인간은 고통 속에서 번민해야만 하느냐고. 조용한 침묵 속에서 주 말씀하셨지.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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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직 서로 사랑하라고. 난 영원히 기도하리라 세계 평화 위에. 난 사랑하리라 내 모든 것 바쳐. 이 시를 몇 살에 썼을까요? 16살 때 씁니다. 중3 때. 저는 중3 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부끄럽습니다. 이분은요, 정말 어릴 적부터 자신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그곳에 자신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며 준비했던 거죠. 하나님의 시선이 아파하는 자들을 향할 때 그들과 함께 아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사랑이 필요로 한 자들을 향할 때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죄의 자리에 머물 때 그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견고한 반석 위에 서서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광양제일의 모든 가족들의 목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얼굴을 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는 걸음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이 땅에서와 영원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걸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중동과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고 저들의 눈물이 닦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 땅에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루속히 주님의 능력으로 통일되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